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요, 수많은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했지요.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넓은 영토가 있었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죠. 몽골 제국도 그렇고, 대영 제국도 그렇고, 소련도 한때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요, 역사의 무대에서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비슷합니다. 과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요. 인공지능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식을 몇 초 만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과거에는 전혀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요, 인간의 능력은 커졌는데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울증, 공황장애, 자폐증, 자살, 중독, 이런 인간의 마음의 질병은 훨씬 옛날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의 유다는 겉으로는 강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군사력도 있었고 종교 활동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모습은 달랐지요. 겉으로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병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거룩함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마지막 장면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아픈 부분을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의 죄와 교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부터 6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만드십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 4장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은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작은 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큰 조직, 큰 영향력, 큰 성공.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시작을 통해 일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갈릴리의 평범한 작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깊은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성공했고, 누구는 더 유명해졌고, 누구는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비교의 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작았지요.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들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는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남겨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환경이 변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4장 4절은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지는 과정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끝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둘째, 이사야 5장은요, 열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5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동시에 가장 슬픈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망은 미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요,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이사야는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좋은 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깊이 갈고 돌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도 준비했습니다. 그 농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 5장 2절을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 5장의 비극입니다. 문제는 포도나무가 자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열매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잎은 무성히 자랐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겉모습은 있었지만 본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너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지요. 지식을 쌓고 재산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인맥을 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책임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만족은 단순히 소유의 증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삶의 의미라든가 나의 소명이라든가 내 내면의 건강이 훨씬 중요해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반드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물질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착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이다. 더 많이 가지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힘이 있다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예가 있다고 해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풍요를 누렸고 나라가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하기요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의였고 사랑이었고 공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삶에는 사랑이 있는가요? 기도하는데 용서가 있습니까? 성경은 읽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변화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잎은 무성했고 멀리서 보면 아주 건강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까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잎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직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보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노력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요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흐르면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에게 사과를 만들어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이 있기만 하면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고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들포도 같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지만 우리의 삶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너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는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직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인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사야 6장은요,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환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장면 이전의 이사야와 이 장면 이후의 이사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요,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만남보다도 강력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했을까요? 우시야는 유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왕이었어요. 그는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렸고 경제와 군사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우시야 왕을 보며 안정감을 느꼈지요. 우리에게는 강한 왕이 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렇게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즉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미래가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사야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사라졌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보좌에 계셨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왕좌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경제도 정치도 이 세계의 질서도 모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강한 나라가 오늘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왜 그런가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제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 위대한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죄보다 먼저 자신의 죄가 보이기 때문이지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우리 안의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스랍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지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는요, 네가 먼저 깨끗해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라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하셨다. 그 은혜로 너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 때문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용서에서 끝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놀라운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사실 천사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직접 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반드시 먼 나라 선교지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고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실수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열매 없이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믿음 없는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